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어떤 말인가요? 한 명의 아이들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뜻 아시겠죠? 예. 네. 한 아이를 키우려면 부모는 물론이거니와 그렇죠. 지역과 사회 모두가 다 케어하고 그 속에서 성장시켜야 된다. 그런 네. 의미 같아요. 사실 모르는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그렇게 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도 힘든 시간을 함께 겪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학생이라면 나한테 물어봐 하실 만한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네.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10대지기 선교회 대표이신 박현동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0대들의 정신적 지주, 10대지기 박현동 목사. 온화한 미소로 다가가 상처 입은 10대들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싶다는 박현동 목사. 성장통을 겪는 10대들에게 박현동 목사의 웃음 바이러스는 마음의 빗장을 무장해제시킨다.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도 같은 10대들의 회복과 변화가 삶의 원동력이 된 박현동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우리나라에 연간 가출하는 애들이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너무 그렇게나 많네요. 많아요. 예, 가정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탈출을 한 거거든요. 탈출. 예, 선생님들도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 내 교회, 네 교회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예,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네. 조금 더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 함께 사역을 좀 동반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10대 지기 선교에 네. 참 너무 마음이 와 닿아요. 그렇죠. 예, 네. 물론 이름만 들어도 10대들을 위한 모임이구나 알 텐데 네. 조금 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10대지기 선교회는 한 20년 전에 이제 음. 경기 북부 지역에서 시작한 청소년 단체고요. 네. 청소년들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지역 거점 중심 사역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지역에 네. 20년 전만 해도 그쪽이 좀 많이 좀 낙후된 지역이었거든요. 그쪽에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자 라고 하는 진짜 거룩한 뜻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세워진 청소년 전문 단체고요. 네. 지금 이제 사단법인이 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10대 지기 이름만 들어도 친근하면서도 정체성이 그러게요. 정말 분명한 이름이거든요. 10대 지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10대지기라는 이름 자체를 10대들이 지은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네들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바다는 등대가 지킨다면 네. 10대는 10대지기가 지키자. 어머. 뭐 이런 멋지다. 굉장히 예.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을 했고요. 네.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사역을 시작한 거는 네. 청소년들이 청소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자. 왜냐하면 10대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는 사람은 10대들이거든요. 네. 제일 많이 영향을 줄 수 네.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사역이라고 요즘은 하고 있는데 직접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머무르고 있는 학교를 찾아가서 네. 학교에 기독 동아리를 세우게 하고 거기서 기도 모임을 갖게 하고 네. 학교 안에서 예배하고 친구들을 초대하는 그런 작업들을 한쪽에서 좀 하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셔서 네. 소외된 청소년들, 집 나온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한 셀터를 운영하고 그들과 함께 뭐 동고동락이라고 표현하는 네. 게 맞겠죠.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삶으로 주님을 전하는 작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역은 주로 10대들을 훈련시켜서 학교로 지역으로 파송하는 역할을 해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파송일의 개념보다는 그들의 삶의 현장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 보고 교회로 와라라고 전에 말을 했다면 네. 이제는 저희 선교단체가 학교로 찾아가서 이미 예수를 믿는 아이들에게는 네. 조금 더 양육을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해주고 네.
또 예수를 전혀 모르는 아이들은 그 모임을 통해서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너무 브릿지 중요하네요. 같은 네. 그런 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는 거죠. 야,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아주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사역을 네. 하신 건데 어떠세요? 옛날 애들 비해서 지금 10대 청소년들의 특징은 좀 뭐가 좀 어떻게 좀 다르십니까? 애들은 변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왜냐하면 네. 순진하고 또 가능성도 있고 네. 또 착하거든요. 네. 근데 이 시대가 네. 굉장히 그 어른들도 좀 정신이 없지만 맞아요. 애들도 정신없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화가 변하다 보니까 네. 애들이 많이 변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딱지치기하고 그 애들하고 뭐 같이 뭐 이렇게 뛰어놀면서 놀았다면 네. 요즘 아이들은 이제 스마트폰 갖고 놀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노는 그런 문화 또 좀 이기적인 문화 네. 이런 게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는 서로가 바빠서 그러기도 하고 노는 문화가 아이들 속에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아이들이 학원을 가야 되고 그렇죠. 정해져 있는 애들만을 만나야 되니까 맞아요. 그 친구들을 깊이 사귀거나 많이 넓게 사귀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손 안에 있는 뭐 휴대폰으로 더 많이 마음이 가는 것 같고 시간이 더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고 그런 현상들이 요즘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목사님께서는 20년째 10대들과 소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소통을 잘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저만 하더라도 청소년들이랑 대화를 30분 이상 하라고 그러면 뭐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예, 좀 난감하거든요. 라떼는 말이야 해서도 안 되고 예, 어떻게 좀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좀 노하우가 있나요, 목사님?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 예. 그래서 그걸 뭐 굳이 배운 티를 낸다면 뭐 네. 수용적인 태도를 좀 취한다든지 네. 아이들을 이상한 아이들이 아니라 그냥 내 옆에 있는 아이들처럼 네. 자연스럽게 대해주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하나가 있는데 네. 나와 같지 않아도 정상일 수 있다. 중요하네요. 예. 네. 그래서 애들을 나같이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애들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속상하면 속상한 모습 그대로 애들이 짜증나면 짜증나는 모습 그대로 네. 또 워낙 또 텐션이 좋아서 열심히 할 때는 또 그 모습이 또 그 아이의 모습 그대로 그냥 인정해주고 그 자리에서 그 모습으로 함께 어울려줄 수만 있다면 네. 아이들은 뭐 굉장히 럭키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게 근데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맞아요. 네. 아, 참. 나 목사님 뵈니까 청소년 전문 사역자이기도 하지만 네. 그 전에 표정도 그렇고 느낌이 우리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구나 네.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요. 예. 그냥 계속 스마일이세요. 어떻게 예. 그 청소년 사역을 하시게 되면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고등학교를 가니까 CCC에 10대 성교부라는 팀이 들어와서 제자 훈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을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나눔을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너무 좋아서 네. 그 제자 훈련을 한 2년 동안 열심히 받았고 고등학생 때. 네네. 와. 그리고 고3 때는 네. 또 우리 후배들을 또 가르칠 수 있는 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신학대학에 가서도 그런 사역을 너무 재밌으니까 예. 계속 하게 되고 어. 그러다가 군대 갔다 와서 네. 그럼 나는 사역을 어떻게 하지? 라는 이제 고민을 교수님들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생각할 여지가 없었던 게 그냥 저는 청소년이 좋아요. 라고 시작하면서 네.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원래 꿈이 목회자셨어요? 제 중3 때 별명이 목사였던 것 같아요. 일찍이? 예, 중2 때 이제 저 개인적으로 그때 이제 하나님을 이제 영접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물론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은혜를 주셨지만 네. 그때 제가 ET라는 별명이 있어요. 왜 ET예요? 이빨이 튀어나왔다. 그래서 줄여서 ET 이렇게 불렀는데요. 예. 애들이 짓궂잖아요. 친구들이 너무 많이 약 올리고 네. 그래서 좀 뭐랄까요, 좀 힘들었었는데 제가 다녔던 중학교가 기독교 학교였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교목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절 보고 야,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웃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 예, 너는 웃는 거 그거 하나만 갖고도 예. 인생 높이 살 수 있겠다. 전 사실 웃는 게 아니라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건데. 이제
그 칭찬이 네. 저한테는 목사님한테 쑥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거기에 쳐들고 살자. 네. 그래서 요즘에 설교할 때도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애들한테. 애들이 예.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아니 사랑을 무장해제 시키시는 네. 은사가 있으신데요, 목사님께서.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 청소년한테 관심이 있고 10대지기 사역도 20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시다 보면 역시 청소년이야. 나한테는 청소년이야 싶으신 거 어디에서 이렇게 보람을 찾으세요? 애들은 그냥 애들이에요. 예, 그리고 저는 사실 어른들이나 뭐 어르신들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부목사 생활을 딱 6개월 진짜 짧게 하셨네요.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더 이상 못한다. 네, 그리고 제가 사임을 하려고 했더니 네. 담임 목사님이 그럼 너 청소년만 해라. 그래서 이제 사역을 또 계속한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만큼 애들이 좋았고 지금도 어른들 설교하는 게 많이 불편하거든요. 애들 설교는 뭐 2시간, 3시간 뭐 마음 놓고 하는데 네. 어른들 설교는 좀 그래요. 근데 그 매력이 뭐였냐면 네. 애들은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듯이요. 신앙적 탄력성이나 삶의 탄력성이 진짜 좋아요. 예. 그러니까 가르쳐 주면요. 처음엔 틱틱거리고 네. 안 받아주는데 한번 코드가 맞고 네. 마음이 맞으면요. 진짜 인간이 개조되는 것 같은 현상이 그 삶 속에서 일어나요. 그만큼 예. 또 순수하니까. 그럼요. 예. 예. 그리고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예, 어른들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하면 한 달, 2달, 6개월, 1년 사이에 네.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뭐 위기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뭐 다 100%가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닌데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아이들은 역시 청소년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의 어떤 흡수력, 네. 또 그 복음을 확장할 수 있는 확장력, 굉장히 뛰어난 세대구나. 그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겠구나라는 비전을 하나님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금방 말씀하신 네. 그 표현 가운데 위기 청소년 네네. 하셨는데 그 10대지 쉼터에 있는 그 위기 청소년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날아다니는 아이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날라리들, 비행 청소년들, 이렇게 떨어져도 안 죽는 애들, 이런 애들인데요. 잘 날아다니는. 예, 우리나라에 연간 가출하는 애들이 한 20만 명 정도 된대요. 너무 그렇게나 많아요. 많아요. 예. 그런데 그 중에 한 90% 정도는 집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왜냐하면 집의 기능이, 그러니까 가정이 그렇게 많이 깨지지만 네. 않으면 아이들이 집 나오면 갈 데가 없죠. 네네네. 뭐 너무 힘들기 때문에 힘들지. 집보다 집이 아무리 잔소리가 많고 그렇죠. 힘들어도 나와서 생활하다 보면 다시 돌아가거든요. 네. 근데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심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90%는 아직 돌아와. 근데 그 10%에 저는 관심이 많아요. 그 10%가 20만 명의 10%면 2만 명이에요. 그러네요. 그 2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집으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돌아간다기보다는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집에서 집을 나온 게 아니라 얘들은 집이 너무 힘들고 심지어는 가정폭력이나 네. 가정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탈출을 한 거거든요. 탈출. 예. 그렇게 해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그러면 그 아이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네. 아니라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위기청소년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지금은 이제 국가가 많은 체계를 좀 잘 잡아주셔서 네. 청소년 쉼터라고 하는 국가 시설이 있어요. 네. 거기를 위탁받아서 우리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그리고 또 좀 장기로 있는 애들은 그룹홈 같은 네. 생활시설을 만들어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많이 체계화가 잡혔네요. 예. 그렇게 아이들을 꾸준하게 한 20년째 사랑으로 돌보시다 보면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아무래도 처음 만난 녀석들. 네. 예. 저도 경험이 없고 애들도 경험이 없을 예. 때 처음 만나서 방법도 모르면서 열심히 할 그때 네. 만났던 아이가 제일 기억나는데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 저희 집을 처음 찾아왔는데 네. 첫 마디가 자기는 아버지를 죽이는 게 소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예. 그 5학년 예, 예. 학생 입에서 네. 처음에는 말도 못했어요. 아니 안 했어요. 네. 네. 처음에 못하는 아이인 줄 알았더니 어. 나중에 봤더니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친해지고 나니까 네. 말문이 열렸거든요. 그 열린 첫 마디가 자기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계속 아버지한테 가정폭력을 당한 거였죠. 그래서 너무 싫었고 너무 힘들었던 건데 네. 그랬던 아이가 저희 이제 쉼터에 들어와서 좀 마음이 좀 가라앉고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고 나니까 네.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초 5, 6학년 때 와서 이제 3년 지나고 나서 네. 제가 그 전까지는 공부해라 뭐 해라 뭐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네. 또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내려주셔서 아. 그런데 얘가 중3 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네. 공부하겠다고. 오, 스스로. 네. 너무 놀래가지고 네. 얘 성적을 봤거든요. 근데 그 성적 갖고 고등학교를 갈 수 없는 성적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시험을 자기 눈으로 문제를 읽고 풀어본 적이 없대요. 난독증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그냥 귀찮으니까 자기는 죽어야 될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시험지가 오면 무서운 선생님들이 오시면 뭐 들어오면 112, 333, 444. 만만한 선생님들은 아예 시험을 안 봐버리는 거죠. 어머. 그래서 제가 의정부에 있는 13개 고등학교를 다 돌아다닌 기억이 납니다. 어머. 다른 건 아니고요. 미달이면 좀 알려달라. 예, 성적으로는 못 들어가니까 네. 미달이면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지성이면 감천인 것 같아요. 제가 어느 학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5시 한 4, 50분쯤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예, 아이가 네. 한 사람 빈다. 한 사람? 한두 사람 빈다. 빨리 목사님 갖고 오세요. 그 학교 기독교 학교였거든요. 어머. 그래서 열심히 뛰어가서 접수시켰고 그 학교를 다녔고 와. 그 아이가 거기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고등학교 가서. 네네네. 성적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죠. 와. 왜 워낙 바닥이었으니까.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네. 보육학과를 갔고 유치원 선생님이 됐고 지금 나이가 한 32세 됐는데요. 와.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머. 이 아이 때문에 중장기 시설인 그룹홈을 만들게 됐고 네. 이 아이의 삶의 도전을 받고 지금은 이제 자립지원관이라고 해서 쉼터 이후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냥 너무 재밌으니까 왜냐면 애들이 변하는 걸 보니까 네. 너무 신이 나니까 저희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자식을 폭력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이제 이런 거죠. 그 훈육 방법을 모르셔서 하시는 분도 대부분이시고요. 자기 이제 부모님들이 네. 너무 힘드시면 이 힘든 짜증이 가장 만만한 대상에게 화풀이가 돼요. 처음에는 때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화내려고 한 것도 아니실 텐데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한 대 때리기가 어렵죠. 한 대가 두 대 되고 나중에는 손이 나중에는 발이 되고 발이 몽둥이가 되고 어떨 때는 애들 말로 하면 진짜 비 오는 날에 뭐 맞듯이 맞았다. 어떨 땐 인간 취급 못 받았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부모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네. 나쁜 환경, 나쁜 경제적인 여건, 나쁜 어떤 상처가 대물림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그런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애쓰시는데요. 저희 선생님들 표현입니다. 고슴도치 사랑을 합니다. 예, 서로 사랑으로 끌어안을 때마다 친해질 때마다 친한 만큼 주는 상처가 또 있어요. 예, 아이들이 아주 서투른 사랑으로 네. 서로 또 이렇게 어떨 때는 뭐 거친 말도 예, 조금 마음에 안 맞으면 네. 심하게 또 내뱉기도 하고 또 선생님에 대해서 또 너무나 잘하니까 네. 또 어떨 때는 또 적절하지 않은 언어를 쓰기도 하고. 애들 얼마나 충격적일까. 부모라고 하는 것은 잘잘못 없이 무조건 내 편이잖아요. 맞습니다. 아빠, 엄마 하면 뭐 모든 게 다 포용되는 건데 그 부모한테 상처를 받고 네. 나온 아이들, 그거로부터 마음을 어떻게 아까 뭐 고슴도치 사랑? 네. 어떻게 좀 풀어주세요, 애들을. 그 목살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는 결코 아니고요. 네. 저희 선생님들도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저는 이런 방법을 해결하고 싶어서 제가 신앙만 하고 이 일을 시작한 거거든요. 네.
기도하면 변하고 막 이런 상상을 했는데 네. 안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상담학 공부하고 교육학도 공부하고 나중에 사회복지 공부도 하고 아이고. 예, 잘 안 믿겨지시겠지만 네. 청소년학으로 박사도 땄거든요. 아이고. 가방끈이 누구보다도 계신데. 그런데 이야. 그런 배운 걸 가지고 적용하는 건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요. 네. 진짜 그 아이들의 가슴을 울리는 거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진짜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나 그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아니면 그 마음으로 마음을 만지지 않으면 그 다음을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그렇고요. 같이 저희와 사역하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이건 내 어떤 재능이나 내 능력이나 내가 갖고 있는 스킬, 기술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좀 비뚤어지고 반항하고 할 때 쟤는 왜 저래가 아니라 왜 저럴 수밖에 없을까를 들여다보면 가정 안에 그 아픈 답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고 절실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어떻게 해주면 좀 좋을까요? 예. 제가 이 부분에서 할 얘기 엄청 많거든요. 마음껏 해주세요. 예. 하시죠. 이런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네.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를 너무 빨리 포기했어요. 그리고 어디다 맡겼냐면 교회 학교에다 맡긴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네. 그리고 우리 자녀가 교회 학교에 잘 다니면 이 아이는 신앙이 참 좋은 아이가 될 거야 라고 착각한 거예요. 네. 근데 교회 학교조차도 어떤 형태로 움직이고 있냐면요. 너무 속상한 건데요. 네. 뭐 제가 갖고 있는 주관적인 겁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맡겨놨잖아요. 예. 신학교나 신대원을 다니시는 전사님들에게 맡겨놨잖아요. 세상에 어떤 학원에 파트타임 선생님에게 학생을 맡겨놓은 학원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선생님 한 분이 아니라 과목마다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교회 학교는요, 그냥 진짜 경험도 없는 신학교 1학년, 신대원 1학년이었던 사람이 네. 그냥 전도사님이라는 이유로 아이를 양육하는 거예요. 네. 양육 경험도 없는 분이 그 일을 해요. 네. 너무 속상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이 한국 교회 현실도 바뀌어야겠지만 네. 이 교육을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이 갖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네. 교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나눔을 네. 가정에서 시작을 하고 나눌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네네. 특히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가능성을 본 게요. 부모님들이 아이하고 같이 영상을 보고 네. 너는 어땠니? 이렇게 물어보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히려. 네네. 네.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네. 내 아이가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네? 네. 이렇게도 생각했었네? 어. 그동안은 너희들은 아이들이야. 너희들은 앉아 있어. 아빠니까 아빠가 설교할게. 네. 엄마니까 엄마가 성경을 어. 읽어줄게. 라고 얘기했다면 네. 물어보는 순간 아이들의 얘기가 뭐 표현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보다 날 때가 많은 거죠. 맞아요.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요. 네. 아이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아이들은요. 매일매일 큐티하는 아이들은요. 네. 그 영성이 진짜 어느 누구 못지않게 말씀을 잘 따라가면서 살려고 애쓰는 애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나눔과 이런 교육을 더 이상 한국교회 가정이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 시간을 내서 교육 방법론을 찾아서 이제는 가정에서 일주일에 1시간이든 한 달에 1시간이든 네. 그 가정교육을 다시 찾아와야 된다. 그것이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네. 밑거름이 될 수 있겠다라고 그러니까 뭐 생각합니다. 거창하게 아이들에게 성경을 부모로서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나눔이라도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게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유지가 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그럼요. 싶은 생각이 드네요. 특히 중요한 건요. 애들한테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네. 어떻게 생각했니? 어. 예, 사춘기 아이라 할지라도 말 안 듣는 아이라 할지라도 네. 한 번쯤은 그들의 의견을 물어봐주면 어. 틀린 말을 할 때가 더 많겠죠. 네. 엉뚱한 얘기만 할 때가 많고 또 우리 아이들의 주특기인 단답식 네. 없는데요. 싫은데요. 모르는데요. 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주다 보면요. 아이들이 어느 날 지신하거든요.
혼자 따로 보고선 그냥 입 씹는 게 아니라 함께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중요하네요. 그런 예. 장점을 살리면 좋겠네요. 그죠? 어. 예. 이렇게 목사님 같이 사회 활동을 많이 하시고 네. 밖에 청소년 돌보다 보면은 시간도 많이 뺏기고 하다 보면은 우리 아이들 아빠 좀 불편은 없는지 네. 어떻게 자녀 교육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 제가 딸만 둘이거든요. 몇 살인가요? 큰 녀석이 지금 벌써 28입니다. 오. 그렇게 큰 딸이 있으세요? 글쎄 말입니다. 예. 작은 애가 이제 26이 그런데요. 이 큰 녀석이 사춘기가 들었을 때 네. 지금도 잊어먹지 못하는 게 큰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큰 아이가 이제 기독교 이제 의정부 지역에 네.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데 네. 아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 밖에 있는 청소년 말고 네. 안에 있는 청소년 좀 어떻게 해봐. 사춘기 때 큰 딸이 본인을 봐달라는 거죠. 네, 예, 예. 왜냐하면 저 이제 맞벌이로 이제 사역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소식을 특히 아빠에 대한 얘기를 집에서 듣는 것보다 네. 친구들을 통해서 밖에서 듣는 게 더 빠르고 많았다는 거예요. 예. 그때 바로 깨달았으면 저도 참 더 많이 아이한테 사랑을 썼을 텐데 네. 그때는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다가 큰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뭐 대학교 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너무 늦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아이가 할머니 손에서 잘 컸지만 아빠, 엄마의 역할도 있구나라는 걸 좀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네. 그 아이들하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책을 읽고 또 같이 나눔을 갖고 네. 뭐 그렇게 시작한 게 지금 한 7, 8년 정도 됐네요. 예. 처음에 아이들이 잘 따라와 주던가요? 왜냐하면 이미 머리가 큰 상태에서 이제 부모님이 들어오셨잖아요. 네네. 어땠어요, 반응이 처음에? 근데 뭐 이게 성별 차이가 있는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딸들이다 보니까 네. 특히 이제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목말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이나 토요일날 네. 한 3-4시간을 이렇게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또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는 이래서 이렇게 힘들었어. 나는 이런 때 이런 게 필요했어. 나는 이런 게 이랬어라는 네. 얘기를 하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 좋았고 같이 얘기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좀 이렇게 기회가 돼서 누구하고 얘기할 기회가 된다면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게 맞다라는 말을 시작하게 된 것도 그런 동기인 것 같습니다. 참 애들 중요하네요. 잘 커졌는데 참 고맙네요. 감사하죠. 그죠? 나오셨으니까 나중에 TV 볼 거 아니에요, 애들이. 그죠? 아, 예. 애들한테 그때 미안한 마음, 아빠, 마음 이랬단다. 네. 그거 한번 좀 앞에 보시고 좀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성실이 진실이에게 진짜 미안하다는 얘기를 그때 나눔 때도 아빠가 얘기를 해줬는데 성실이가 우리 진실이가 진짜 아빠가 필요할 때 우리 엄마가 필요할 때 옆에 있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했었는데 너희들이 먼저 다가와줘서 그때 진짜 고마웠어. 사랑해 딸들. 아, 멋지다. 성실이 진실이. 예. 참 좋다. 근데 이렇게 영상 편지를 성실이 진실이 두 따님한테만 하면 듣고 계시는데 사모님도 내친 김에 예. 사모님한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사역자시잖아요. 동반자시잖아요. 예. 거의 30년 가깝게 같이 사역의 동반자가 되고 동행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마음 많이 못 챙겨줘서 미안한데요. 우리 같이 건강하게 사역 잘하고 우리 딸들 시집 보내고 우리 둘이서 더 재밌고 즐겁게 더 많은 사역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 곁에 갔으면 좋겠어요. 당신 너무너무 사랑해요. 어머! 야. 아까 따님들한테는 하트 네. 안 만드셨거든요. 그거 보셨어요, 목사님? 하트 만드시. 완전히 예. 아니. 특성 보내셨네요. 네, 아이들 집에 가시면 참 좋아하겠어요. 네. 제가 더 신납니다. 그러게. 제가 처음에 여쭤봤어요. 네. 목소리가 원래 허스키 아니야. 네. 그게 아니라 워낙 아이들하고 집회도 많이 네. 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 목소리는 굉장히 고우셨고. 네.
어떠셨어요? 애들 집회 나가면서 소통하면서 어떠세요? 그 연합 집회를 자주 나갔는데 네. 뭐 단위가 뭐 100명, 500명, 1000명 이렇게 모이는 데를 가보면요. 한 1000여 명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중1부터 고3까지 한 네. 자리에 앉아서 네. 예배를 드리거든요. 거기에서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니까? 할 때 애들이 아멘해요. 물론 수련회니까. 그리고 근데 신청해서 온 아이들이니까. 예. 근데 그 아멘 소리를 듣는 건요. 진짜 천사들의 나팔 소리 이상으로 가슴을 뛰게 합니다. 예. 그 10대들이요. 예. 다른 질문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멘해요. 저는 그래서 그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싶어서 네. 자주 하거든요. 근데 처음 만나는 강사잖아요. 네. 자기네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네. 교육 전사님도 아니고 네. 그런데 그 강사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한번 외치게 했을 때 애들 그 1000여 명이 외칠 때요. 그 체육관이요. 그 강단이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때 제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모든 신음이나 모든 어깨의 짐이나 속상함이 싹 물러가고요. 맞아. 얘네들이 한국교회 희망이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라는 그런 저부터 막 힘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전까지 막 지치고 힘들고 막 짜증나고 했던 게 다 잊어버려지고요. 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에 아멘 한다는 거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네. 그리고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아멘 해볼래? 예. 라고 했을 때 더 크게 아멘. 그 기쁨은요. 예. 그 아이들 앞에 서 있는 사역자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인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기뻐서 더 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목이 쉬신 거예요. 그래서 고음 목소리가 네. 이렇게 멋진 공기반 소리반 목소리로. 너무 좋을 때는 이 마이크를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마이크와 관계하지 않고 막 애들 회중석으로 뛰어가서 요즘에는 뭐 무선 마이크가 있으니까 네. 또 이렇게 또 마이크를 채워주는 데도 그렇죠. 있고 네.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유선이었잖아요. 그게 짧아서 안 되니까 냉겨충구 그냥 막 뛰어 올라가서 그 회중들 중간에 쓰거나 어떨 때는 맨 뒤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기절해 있거든요. 네. 수련회 가면 그래서 그 맨 뒤에 가서 누가 대신 강압적으로 신청한 경우엔 뒷줄에가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 서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자리가 맨 앞에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 뭐 이게 뭐야 하면서 정신 차리고 예. 그냥 그런 걸 보면서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변화를 아니까 더 많이 이렇게 에너지를 쓰게 네. 되고 어떨 땐 좀 과하게 좀 이렇게 액션을 취할 때도 네.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이 그 외치는 아멘 소리에 세포가 깨어나고 다시 힘을 북돋고 그 사역을 하시지만 그 사역을 하시기까지 아까 힘든 짐들이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어떨 때가 가장 힘드세요? 아직도 지역교회에서 연합 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 목사님들이 조금 이렇게 주춤하세요. 그래서 제가 의정부에 들어가서 지금 20년째 네. 사역을 하는데요.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약속을 드렸어요. 저는 의정부에 교회를 개척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뭐 진짜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막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센터들이 좀 늘어나고 네. 좀 외형적으로 늘어났을 때 진짜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어요. 박현동 목사 진짜 교회 개척 안 할 거야? 네.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목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은퇴를 하고 네. 다른 지역에 간다면 그 지역에서 저도 작은 목회지만 하나님 주신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안 할 겁니다. 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저는 지역교회 목사님들이요. 조금 과감하게 청소년 사역에서는 좀 연합해 주시고 네. 함께 좀 이렇게 장소도 또 후원도 해주셔서 이제는 내 교회 네 교회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네. 지금 많이들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 우리 교회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끼리 할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조금 더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 함께 사역을 좀 동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특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네요. 아이들 사역하시면서 애들한로부터 혹시 받는 상처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많죠. 그래요? 그래요? 그러실 것도 같아요. 네. 어떠세요? 상처 그래서 제가 기억력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잊으시려고 자꾸 하시다가. 있으려고 애를 쓴 건 아닌데요. 네. 그걸 계속 생각하고 되뇌이면 지금 있는 애들한테 소홀해지더라고요. 예, 지금 있는 사역에 집중해야 네. 이 사역을 가지고 또 다음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네. 상처가 되거나 속상함이 있을 때는 그때로 그냥 끝내고 네. 예, 그걸 갖고 반면교사를 삼고 다시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예. 잘 될 때 연락해주는 아이보단 네. 힘들 때 연락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힘들 때 많이 챙겨주고 네. 또 같이 해요. 그래서 잘 될 때 연락해달라 이 얘기는 아닌데 네. 그 과정 속에서 상처가 서로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해결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에겐 그런 여유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로지 남은 자들의 몫인 것 같아서 오래 남을수록 네. 이렇게 그루터기에 보면 이렇게 나무에 보면 이게 그루터기가 많은 것처럼 예, 흔적이 좀 많이 상처들이 많이 남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많이 속상합니다. 네. 네. 아까 제일 기억에 남는 학생이 첫 학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고서 20년이 흘렀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가끔 뭐 편지도 하고 연락도 하고 그런가요? 어떤가요? 그럼요. 네. 그동안 수많은 아이들을 만났으니까요. 거의 90% 이상은 이 아픔의 시절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거의 연락이 없고요. 한 5% 10% 정도 되는 아이들이 네. 이쁜 짓을 하죠. 이쁜 짓이라 하면 네. 어떤 짓을 하나요? 뭐 그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네. 군대 가기 전에 네. 이제 자기 군대를 간다라고 하면서 다 컸으니까 네. 예, 선생님들 거 챙겨서 이렇게 음료수라도 좀 사갖고 들어오고 네. 그런 아이도 있고요. 뭐 저희가 지난번 20주년 행사도 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을 초대하지 못했는데 이런 녀석들은 또 이걸 또 기억하고 예, 또 자기들이 적지만 후원금도 또 모아서도 보내주고 야. 예, 그러니까 진짜 너무너무 이쁜 애들 많아요. 예. 혹시 사윗감도 그 안에서 혹시 눈 이렇게 예. 없나요? 저희 딸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 딸들의 짝은 네. 딸들이 찾는 거예요. 알아서 찾는 걸로. 지금 참 힘든 코로나 네. 시대인데 맞아요. 교회마다 비대면 예배 드리고 네. 우리 청소년들도 참 어려울 텐데 그 교회에서 만남이 없는 그 예배나 소통 가운데 어떻게 하면 애들 네. 잘 케어하고 관리할 수가 있을까? 좀 어떤 방법 없을까요? 저는 애들을 만나든 만나지 않던 네. 진심은 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세대나 다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특히 청소년들은 그 진심에 대해서 더 목말라하는 아이들이거든요. 이제 옳고 그름을 막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이었기 때문에요. 네. 그 이전에는 맹목적으로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따랐던 아이들이 이제 퀘션 마크가 생길 때잖아요. 네. 사춘기 때가. 네. 그 퀘션 마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속상하고 싫었는데 이 선생님은 너무 좋아. 우리 엄마는 그래서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판단이 서면요. 네. 애들은요. 그 대상을 자기들을 영시합니다. 예, 그리고 진짜 자기네들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면서 자기 그림을 따라갑니다. 네. 예, 그러니까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또 시간이 길든 짧든요 상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관성을 가지고 네. 아이들한테 꾸준히 그 마음을 표현해 보면요 그게 손편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땐 짧은 문자나 톡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형태든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요 언제든지 그 마음을 알아주고 반응이 좀 더디고 반응이 좀 거칠 수는 있어도요 네. 반응은 반드시 한다는 거죠. 소통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를
확인시켜주고 네. 기다려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까 10대지기 선교회 사역 얘기해 주실 때 학교로 가셔서도 하시고 또 위기 청소년들한테는 쉼터도 제공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실제로는? 진짜 실제로는 많이 어렵고요. 그래서 후원을 진짜 많은 분들이 해주세요. 네. 예, 뭐 지역에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제가 의정부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뭐 서울이나 이제 전국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네. 십시일반 해주시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개미군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작게는 뭐 5,000원, 10,000원씩 네. 또 뭐 이렇게 적지만 오래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재정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때마다 하나님이 사역을 위해서 돕는 자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네. 그런데 하나 더 부탁을 좀 드린다면은 인식이 좀 이렇게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인식. 네네. 예. 그래서 내가 돕는다라는 생각이 처음이시겠지만 같이 협력하고 동역한다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일선에 못 오신다면 기도로 좀 동역을 해주셔도 좋겠고요. 네. 그리고 어떨 때는 1년에 한 번, 2번 오셔서 그냥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외롭지 않고요. 네. 예, 청소년 사역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 아이들은 홀대가 멀쩡하잖아요. 네. 특히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홀대가 멀쩡하거든요. 네, 마음이 좀 아픈 애들이 좀 많아서 그렇죠. 네. 그런데 너무나 멀쩡하니까 어떨 때는 얘네들은 뭐 치들이 뭐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네. 뭘 하면 돼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나기까지는 상처를 받았던 시간만큼의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럼 그 시간을 좀 기다려주고 견뎌줄 만한 사람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좋은 어른들이 네. 좋은 분들이 옆에 있다는 걸 알면 아이들이 그 기간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 무슨 방송 보면서 부모 아버지로부터 학대 때문에 어머니와 아들이 초인종 소리나 벨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그거를 다 끊고 산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짠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이들에게도 상처 입었던 상처 있는 것만큼 회복의 시간이 기다려주는 어른이 필요한 거네요. 참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네, 계십니다. 정말 너무 멋진 예. 사역하십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청소년들을 네. 내 자녀 돌보듯이 그렇죠. 너무 귀한 사역 정말 네. 박수하고 싶고요. 네. 뭐 앞으로 계획이나 뭐 기도 제목은 어떤 것이 있어요? 계획은 처음 20년 전에 들어갔던 이 경기 북부 지역에 네. 청소년 보고마를 위해서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의정부, 양주, 도두촌, 포천, 연천 지역 이 지역에 복음의 전초기지들이 좀 잘 세워져서 지금은 의정부는 저희가 머물러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된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지역에도 그런 목사님들과 협력해서 그런 10대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초기지가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계획이면서도 기도 제목이고요. 또 이 소외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국가가 이제 종교의 힘으로 믿음으로 감당을 그동안 했다면 네. 이제는 국가가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체계적인 네. 아이들을 처음 발견하면서 자립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잘 할 수 있는 네. 그런 체계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우리 함께 동역하는 한 40-50명의 저희 10대지기 사역자들이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그 사회복지사로서 들어오셔서 나는 사역자가 아니에요 이러신 분도 계시긴 해요. 네. 근데 저희는 다 사역자라고 부르는데 그 40-50명의 사역자들이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순간순간 어려운 대상자를 만나다 보니까 상처도 있고 어떨 때는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표현대로 하면 근무 연한이 네. 좀 짧아요. 예, 다 자꾸 이직도 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좀 힘을 얻어서 예, 오래 머물러야 아이들한테도 좋은 어른이 될 수 그렇죠. 있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이 잘 버텨낼 수 있는 그런 10대지기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들을 격려하는 또 프로그램도 네. 필요하겠네요. 아,
지금 방금 든 생각인데요.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상처받았을 때 회복하기 위한 그 탄력성 있잖아요. 어떻게 회복을 주로 하셨나요? 저야 우리 집안에 있는 여인들이 가족의 힘이군요. 사랑의 힘. 저희 딸들 가장 큰 예. 힘이 되고요. 어.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희 이제 집사람, 네. 저희 딸들, 저희 이제 여자들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네. 우리 어머님의 기도 그리고 우리 집사람의 동력 네. 그리고 힘 그리고 우리 딸들이 지금도 입버릇이지만 그냥 해주는 얘기인지는 알고 있지만요. 네. 너무 감사한 게 자기는 아빠가 너무 좋다, 그리고 너무 자랑스럽다라는 얘기를 해줄 때 그게 가장 큰 저한테는 회복 예. 탄력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야, 각자의 회복 탄력성을 잘 찾아서 그 사역을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분들이 참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너무 귀한 사역이신데 네. 뿌듯하면서도 하나 안타까운 마음. 우리 아이들이 아까 표현 중에 네. 가출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 탈출하는 맞아요. 모습을 가진 아이들이 있다는 네. 것에 대해서 어른으로서 참 너무 미안하고 참 잘못을 많이 했구나 반성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네요. 네,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랑받을 권리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주지 못하는 어른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또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생각나실 때 한번 문 두들겨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도 섬기실 수 있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